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부활의 신앙을 다시금 회복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됩니다. 이 부활신앙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자, 이 부활의 영광, 이 부활의 영광은 주님의 시험과 죽음의 고통이 있은 후에 그것을 통과한 후에 우리 주님은 부활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여러 시험과 시련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난관이 있습니다. 답답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 신앙인이라고 그 모든 어려움과 난관들이 하나도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우리 주님도 자신을 배반하는 배반자에게 팔리고 십자가의 치욕을 겪으시고 죽으시는 고통까지 겪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그 모든 것을 이기는 결과를 만드셨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난관이 있고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결국은 승리하는,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신앙인인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 오늘 그런 사람들이 신앙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도저히 통과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극복할 수가 없는 문제고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죠. 너무 큰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근데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신앙, 즉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다라는 이 신앙으로 이 시험을 이기고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부활의 믿음, 여호와 이레의 신앙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심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이삭에게 지게 했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불과 칼을 들고 갔습니다. 그때 아들 이삭이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대답합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셨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비록 이삭을 지금 번제의 제물로 드리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는 어떤 해결책이 있을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셨다. 그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이 준비하신다가 이게 히브리어로 이레입니다. 이레. 그래서 여호와 이레 이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러 올라간 그 산의 이름이 아브라함의 고백으로 여호와 이레 그렇게 붙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도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으로 믿었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것을 믿고 문제들을 직면하는 용기를 갖게 합니다. 답이 없는 것 같고 길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 어려움을 맞서는 거예요. 그냥 주저앉고 끝났다. 망했네. 네 인생은 여기서 끝이다. 이 생에서는 소망이 없다.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그분께서 예비하시고 그분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그 문제들과 맞서 나가는 거예요. 직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호와 이레의 신앙입니다. 그게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움츠리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포기하게 만듭니다.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호와 이레의 신앙은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나는 지금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그에게 길이 있다라고 믿고 그 문제들과 직면하여 그 문제를 통과하고 이기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의 시련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끝인가?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두려워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끝나는 거죠. 그의 모든 꿈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던 그 약속까지도 다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종결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대책이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준비가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다는 것을 믿은 그 신앙, 바로 여호와 이레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고 미리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한 준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준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금도 케어하시는,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돌볼 때 어떻게 합니까? 자녀를 위해 돌보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한 최적의 것을 준비하시고 최선의 것으로 자녀를 돌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자녀인 우리를 최선의 것으로, 최적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린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은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삭이 아닌 그 양을 제물로 준비해 놓으셨고 그 양을 제물로 드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위하여 여러분 제물로 드릴 양을 분명히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걸 믿읍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두려움이 있는 그 미래를 향하여 용감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시 멈추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그분께서 나를 위해 일을 하고 계심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멈추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러준 장소에 이르자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백에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칼을 들어 베려고 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자 주의 사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증명된 것입니다. 그의 중심이
증명된 것이죠. 아브라함의 여호와 이레의 신앙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손에 잡힌 칼을 내려놓고 멈추는 것입니다. 주의 명령이 멈추는 자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멈추라 하십니다. 멈추는 겁니다. 때로는 가라 하십니다.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앞에 응답하는 사람, 그 신앙이 바로 복된 신앙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준행한다는 게 뭡니까? 그 말씀에 잘 따른다는 겁니다. 순복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신앙이 최고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하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든지 환상 중에 나타나셔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그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환청이 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멈춰야 될 일, 나를 위하여 승리하는 미래를 위하여 복된 내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따르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 우리의 잘못된 행동을 바꾸는 게 바로 여러분 회개입니다.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행동들을 계속해 나가는데 그 인생이 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회개는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은 거죠. 회개하는 것은 복된 것입니다. 회개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어려움과 바닥과 환난을, 고난을, 시련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내 생각을 바꾸고 내 행동을 바꿀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생각하면서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의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엉뚱한 거 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혀 원치 않고 바라지 않는 이상한 허무맹랑한 것을 우리에게 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통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합당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특별하고 이상한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예전에 그러한 예가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한창 성령으로 뜨겁게 불타오르면서 교회가 막 성장할 때 조 목사님은 말씀을 마치고 폐회하면서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막 선포를 합니다. 근데 그 예언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보다 특별하고 구체적인 어떤 뭔가가 아니라 하시는 말씀이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다 아는 말씀, 이미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말씀, 그런 말씀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내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상하고 난해하고 어렵고 복잡한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의 문제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것을 내가 바르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감사를 하십니다. 우리 안에는 지금 불판, 불명과 짜증이 있는데 감사를 하십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십니다.
우리에게 찬송하라 하십니다. 우리에게 용서하라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그 순종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주십시오. 주님,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은혜와 계획을 이해할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궁극적으로 감사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그분의 뜻은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내 뜻이다 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그렇게 명하는 말씀은요, 우리 신약의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분명히 명심하는 것은 이 구절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의 세 말씀이면요, 다 성경 말씀이 다 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항상 기뻐하기를 훈련합시다. 항상 기도하기를 훈련합시다. 항상 감사하기를 훈련합시다. 이게 되면 다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오늘 나를 위하여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우리가 준행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이 잘못될 것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이 고통받고 괴로운 길을 가도록 그렇게 이끌겠습니까? 아니, 목자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양을 인도하듯이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최선의 길을 위하여 지금도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준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 믿음 있는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두 아들의 비유가 있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그 아들 중에 첫째에게 포도밭에 가서 일을 좀 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아들이 싫습니다 라고 그 말에 대뜸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는 이후에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뉘우치고 밭에 일하러 갑니다. 둘째는 어떻게 합니까? 가라 하니까 예,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안 갔대요. 말만 하고. 예수님이 그 두 아들의 비유에서 어느 아들이 순종한 아들이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말로만이 아니라 처음에는 말로 싫어했다고 했지만 순종했던 그 아들이 진정한 순종의 아들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말로 떠들어봤자 여러분,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증명하지 못합니다. 그의 손과 발이 행동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에 그 사람은 진정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오늘 참 믿음의 사람도 그렇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행동함으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위에 있을 부활의 영광,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나서 승리하는 부활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놀라운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적의 성문을, 하나님의 대적을 이기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승리자의 놀라운 영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을 믿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